뭐 이름만 대면 아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그때는 뭐 국민학교죠. 그때 일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친구랑 둘이서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뭐 예전에는 이른이 넘으신 분이니까 그 시대는 뭐 다 교회 한 번씩 가볼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친구가 그런다. 야,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야, 무슨 예수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 예수가 야, 어떻게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려? 야, 근데 또 죽었다 살아났다며?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야, 그러면서 그런 기적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대요. 야, 성경 속에 있는 것들 다 뻥이다. 야, 뻥. 이러면서 막 우기더랍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 그럼 예수님이 그것도 못하시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그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냥 친구가 이렇게 우기니까 자기도 뻗대서 우기려고 했던 말이 아니랍니다. 그냥 자기는요, 초등학교 나이였지만 어린 나이였는데 너무도 그게 당연하게 믿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사람이면 그걸 어떻게 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걸 하지. 일이 넘은 지금 나이도 그게 여전히 믿어지신데 변함이 없대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저는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그러셔야죠.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뭐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뭐 설명도 없어요. 그냥 딱 대놓고 벌써 그냥 기적을 딱 선포하고 나갑니다. 신약의 마지막인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죠. 21장, 22장 연결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뭐 얘기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온통 비현실적인 게 이 성경 속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때 그 인간의 이성이 막 뛰쳐나올 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학자들이 한 일이에요. 야,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 다 빼버리자. 그리고 나서 믿자. 그리고서 성경을요, 난도질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잘 됐을까요? 이상하게요,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자 모음집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기적을 다 빼고 나니까 그냥 착하게 살자, 약자를 돕자, 이런 얘기들만 모아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교회로 사람들이 더 모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성경에 뻥만 있다는데 무슨 기적을 어떻게 믿냐는데 요즘 무슨 기적이 있냐는데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난도질 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텅텅 비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딱 지우고 나니까 교회나 성경이나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없는 성경 이야기는 세상에 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교회를 가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파리가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경험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걸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즉, 크리스천의 믿음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크리스천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 주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인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들, 또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들 중에 자기 배우자나 자기 부모님이나 또 자기 자녀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분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거 내 남편 아닐지도 몰라. 우리 부모님 아닐지도 몰라. 저거 내 자식 아닐지도 몰라. 저거.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분이 계시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도 당연하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냥 배우자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를 그냥 믿고 누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내가 내 배우자다, 내 자녀다, 내 부모다라는 걸 믿어야지 이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믿는다는 말 자체가 아예 필요 없죠. 그런 말 필요 없이 그냥 믿음을 누리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종류인 거예요. 물론 믿어줘야 믿지요,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 인격적인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길 뭘 믿는다고 무슨 말을 해, 믿어지는데. 그게 친밀함 속에, 관계 속에 드러나는 열매인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두 절만 읽어봅시다. 1절하고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을게요. 자,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 걸 있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고요. 있어요. 있는데 단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근데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지만 나는 알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것을, 진리인 것을 나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하는 겁니다. 단지 아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들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연이에요. 산, 바다, 하늘 같은 것들. 진화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느 날 빅뱅 현상에 의해서 그냥 자연히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서론을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본문 내용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낱 거짓말이고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위로가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 어릴 때 말처럼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죠. 사람은 못하는 걸 예수님이 하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 거죠. 오늘 사건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대체 어떤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예수의 인격, 성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독생자, 그다음에 주, 그죠? 큐리오스. 이걸 이제 지난 시간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를 사역이라고 하니까. 근데 사도신경에 드러난 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도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사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높아진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이성호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겠죠. 낮아지심, 이걸 이제 그냥 한자로는 비하, 자기 비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탄생하셨다, 이것도 낮아진 것이고, 고난받았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다,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우리 한글 지금 이 사도신경에 없지만 영어 원본에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이제 거기까지 내려갔다 오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높아지신 것은 뭐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다음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낮아지신 사역과 높아지시는 사역, 이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를 위해 그 낮아지신 성자 하나님의 일 중에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얘기하려고 해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번째 문제.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기 힘들죠. 말이 어렵죠. 모르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은. 이게 원래 공부라는 게 신학 공부라는 게 이래요. 철학이는 뭔 말을 주저리 어렵게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만해요. 그 단어 하나에서 신학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건데 뭐 우리가 신대원생들도 아니고 그죠? 그냥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쉽게. 조금 전에 제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두 가지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낮아지심의 첫 번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지금 방금 읽은 겁니다. 우리 35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사건이다. 이게 낮아지심의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왜 성자 하나님이 그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낮아졌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신이 인간이 되면서 신으로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낮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자는 거 봤어요? 뭐 신이 안 돼 봤으니 모르지. 그러나 어쨌든 안 잔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안 자요. 신이 죽는 거 봤어요? 그럼 신이 아니죠. 신이 아픈 거 봤어요? 물론 의인화시키긴 하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막 주님이 아파하신다, 슬퍼하신다 있죠. 그러나 본래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로 찔렀다고 안 아프셔요. 신이 배고픈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신이 화장실 가시는 거 보셨어요? 사실 저는 그 옛날 모교에 있을 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담임 목사님실이 교육관 5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고등부실이 있었어요. 옆에. 그래가지고 제 친구하고 둘이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쉬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들어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일을 보다가 멈췄어요. 그냥 멈춰야지 해서 멈춘 게 아니고 멈춤을 당했죠. 하도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화장실에 온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놀라질 않네.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군요. 제가 하는 거를. 근데 교회가 되게 큰 교회였거든요.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고 하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뵙기도 어렵잖아요. 늘 멀리서 이렇게 보고 어릴 때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화장실을 딱 들어오셔서 친구, 저 그리고 목사님 옆에 바로 옆칸에 와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딱 끝나고 이제 나와서 친구랑 했는 얘기가 있어요. 야 목사님도 화장실 오신다 야. 그때는 정말 그게 신기했더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화장실 안 가십니다. 신은 화장실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잠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 아픔과 한계, 불편함을 그대로 다 똑같이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낮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아졌다라는 건 철저히 우리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위가 높은 분이라든가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소위 이제 허드렛 일이라고 하는 막 그런 걸 할 때 여러분들 반응이 어때요? 사람들 보통 반응이 어때요? 뭐 당연히 할 일을 했구만 이래요? 대통령이나 선생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뭐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이 뭐 작업 막 허름하게 있고 막 화장실 똥 치우고 있고 막 쓰레기 줍고 있으면 뭐 당연한 일 하고 있구만 뭐 잘 어울리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왜 저러셔? 왜 저러셔? 아우, 왜 그러지? 하고서 쩔쩔매요.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막 일하고 있으면 권권사님이 막 혼내셔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걸 하세요? 막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혼을 내셔요. 물론 목사도 할 수 있어요. 뭐 지위가 높다고 뭐 리더라고 목사라고 뭐 화장실 청소, 쓰레기 청소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예절, 인간관계의 존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높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뭐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그런 일 하게 되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때 안 해도 될 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제 존중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막 굳이 하지 마라 안 해도 될 일을 막 하기 시작하면 막 우리가 불편해, 막 안타깝고 막 그래, 쩔쩔매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신인데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그러는데 신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신이 뭐 한 거예요? 신으로서의 체면이고 위신이고 명예고고 밥그릇이고를 다 집어 던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한 거, 다 포기한 거. 신되기를 포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비하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 잘 표현한 게 있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인 겁니다. 이걸 이제 낮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신이 인간이 된 것도 난리인데 거기다가 이제 죽기까지. 거기다가 반란죄라는 그 십자가형까지 지면서 죽기까지. 거기다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온갖 불편함을 다 겪었다. 신이 그랬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낮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낮아졌다 첫 번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을 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라고 했어요. 그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웃긴 거예요. 아니 애로 태어났는데 이걸 왜 성령이 일했다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신생아로 태어나면서 그 신생아가 자기의 출생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요. 태어나는 아기가 자기의 출생을 계획하고 진행해가지고 이 땅에 나오는 일이 없다고요. 신생아의 계획과 노력은 하나도 없고 단지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맺어진 열매일 뿐이에요. 신생아는 지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하원이나 시원이가 자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저하고 제 아내에게 일을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 내가 세상에 좀 태어나야겠으니 절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어느 날 꿈속에서 우리에게 뭐 지령을 내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엄마 내가 태어날 동안에 나의 안전한 집이 좀 되셔야겠으니까 먹는 것 좀 신경 쓰시고 운동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 보내질 않았어요. 어이 아빠 그 맨날 저기 일만 하지 마시고 엄마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 먹고 싶은 거 제때제때 좀 사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꿈에 나타나서 저한테 얘기한 거 없습니다. 엄마 아빠 그 산부인과는 반드시 여자 의사가 있는 곳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적으로 엄마 아빠의 공로로 또 엄마의 수고로 애는 태어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실천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셔서 액션을 취하신 거예요. 실행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사는 나사렛 사람, 거기에 사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요셉이라는 집에 태어나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아직 남자와는 한 번도 관계를 해본 적이 없고
요셉이라는 남자하고 약혼만 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오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다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셔서 오셨다고요.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없거든요. 아기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입니다. 근데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깨셨어요. 자연의 법칙을 깨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지금 보내신 거예요. 이상한 방법으로. 왜 그러셨냐 이겁니다. 왜 이 일을 하셨냐 이겁니다.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예수님은 좀 특별하니까? 그건 대답하기 어려울 때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일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몇 주 전에 공부했습니다. 15, 17강에서 중보자를 얘기할 때 했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용서, 구원하려면 죄가 있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려면 적어도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라는 엄청난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긴 인간인데 죄는 없어야 되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추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를 맺은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게 돼요. 죄를 가지고. 왜 그러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지요.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다 뭐가 됩니까? 죄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 이후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원죄를 갖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으로 안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죄는 없지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웃고 아프고 늙어가고 그러다 마침내 죽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왜? 그래야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겪는 그런 한계, 아픔을 그대로 공감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지요. 자연 법칙으로도 안 되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럼 요 일을 내가 맡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누구 몸에? 여자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도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섭리고 신비니까.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세 글자가 뭡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그러니까 성육신이 이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인간 세계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험 못합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만 우리의 영혼을 이 비참함에서 건지신 영원한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6문이에요.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흠없고 완전한 성결로서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유익이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를 다른 사람은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반드시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역사 안에서 많이 나왔어요. 야,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진 게 아니고 홀로그램이야, 홀로그램. 그런 거 아시죠? 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사람 모양인데 빛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었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인간이 아니문이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 믿을 것도 아니지요. 왜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기로 하면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일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놀라운 사건을 믿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